디도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인 데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은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거레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할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가는 일을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한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의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라 하니 이 정언이 참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의미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랍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마지막 책인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그동안 세운 교회들을 시찰하는 중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후에 그 다음 기록된 것이 디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사이에 이 디도서가 기록되었는데 특별히 이 디도는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인데 이 디도서는 주 목적이 어디냐면 지중해 중앙에 있는 거르데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일 큰 섬인 것 같은데 그 섬에 이 시찰하는 중에 가만 보니까 이 디도와 함께 같이 갔는데 그냥 떠나와서는 교회가 문제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디도를 이 거르데섬에 남겨놓고 바울사도 혼자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후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디도 혼자로서는 이 디도 있는 교회가 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를 기록해 가지고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목회자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에는 목회자 대선배가 참 있었다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선배 목사님 만나는 것, 멘토를 만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많이 느끼지만 좋은 멘토가 계신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경험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지혜를 받고 또 얻어서 경험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목회하지만 목회 선배인 분들에게 좀 자문도 구하고 또 조언도 구하고 그리고 어떤 교훈을 받으면 굉장히 유익한 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멘토는 저희 아버님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도 많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지금도 전화 드리면 좋은 말씀 잘 안 하세요. 그저 교회에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건 장로님들 괜찮냐고. 왜냐하면 당회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장로님들 괜찮느냐고. 장로님들 관계가 괜찮느냐고. 그리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그 관계가 괜찮느냐고. 목회하기 쉽지 않지. 목회하는데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늘 조바심이 나죠. 지금도 늘 전화 한 번씩 자주는 못 드리지만 전화 자주 한 번씩 오시는데 오면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도 목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목회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디도에게 사도된 자가 목회자가 제일 먼저 앞서서 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 5절부터 말씀하는데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기가 사도된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죄사함과 거룩함과 의롭게 되는 과정의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택한 자들을 믿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이 먼저 목회자인 사도된 자는 자기 스스로부터 먼저 다짐하는 거죠.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 진리의 지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도.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도. 이게 두 번째 사명이고, 그 다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영생의 소망인 것은 영원한 것을 얻는, 예수 믿고 구주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이 영생의 소망을 먼저 사도된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도된 자로서 목회자가 먼저 갖춰야 될 일단은 자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믿음과 지식과 영생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믿음으로 선택받았고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 있을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말씀이 온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눈에서 입술에서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만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사도된 자로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집교로 삼고 목표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 요즘 세상 지식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보다도 이 지식의 말씀이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보다는 일반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일반 책을 읽어보면 거기입니다.
들여다보면,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고 깊은 오묘한 어떤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더 은혜가 되어지고 더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일반 많은 책들은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지. 물론 감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말씀 속에 영원한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자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지식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무장해야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영생의 소망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성도 신앙인이나 마찬가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5절부터 9절까지 교회 안에 감독자인 장로,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신앙인들,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격. 아주 구체적으로 이 디모데 전후서에 기록된 말씀과 사실은 비슷한 말씀인데 갖춰진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읽어보시면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자입니다. 신앙인이기 전에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이 중요합니다. 많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은 좋은데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기록하면서 많은 이야기하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이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품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가 다혈질이고 그리고 자기가 한번 생각한 것은 끝까지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끝까지 논쟁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게 하는 그런 한 성격의 특별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의 성격입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과거의 성격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자기를 어떻게 봤냐.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받기 위해서 내가 충성된 사람도 아닌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난 후에 그다 깨닫고 이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세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깨닫고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렇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변화되고 난 후에 180도 달라진 그의 모습을 가지고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이와 같은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인격자가 되어야 되느냐?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 직분자를 세움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교훈대로 이끌어가야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냐. 특히 오늘 보면 장로라고 말씀을 해놨는데 교회 안에 대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권면하고 책망하려면 바로 인격적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만 그분을 통해서 그 장로를 통해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자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 받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직분 받는 건 여러 가지 책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을 세우려고 하시느냐? 직분을 세워서 부족하지만 세워서 바르게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꾼을 세움 받으면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직분 받음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갖추려고 노력하면서 나갈 때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바울 사도를 세워서 이방인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었다면 영원토록 그 사람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매년마다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직분을 세우려면 끝까지 사양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권유하고 세움받을 때는 아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바꾸어지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뭐 직분 받는 것이 다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직분을 통해서라도 바꿔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세워서 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끝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세우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 그분이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보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는 직분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들을 잘 교훈해서 교육해서 바르게 세워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아멘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아멘 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 전에 모습보다는 받고 난 후에 변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고 귀하고 특별히 쓰임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럴 수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움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그 거래되어 있는 교회에 직분들을 세울 때에 특별히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거래대인들의 좀 습성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데 거래된 중에 어떤 신자가 말하되 거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 그랬어요.
이 어떤 선지자는 BC 한 6년, 7년경에 한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그레데인들이 참 세 가지 모습을 보고 이 한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 사도가 이 그레데에 가보니까 사실 그런 모습이 참 많은 거예요. 이 그레데인들의 습성이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보면 굉장히 악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 악한 짐승이라고 했는데 짐승이 나타나는 그런 좋지 못한 추악한 모습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좀 게을러요. 뭘 보면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뭐 늘 보면 참 게을러서 되는 일이 잘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그들의 습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습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안 좋은 모습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인격자를 세워가지고 교회 목회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더 완벽한 사람은 다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만큼은 인격자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심 받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면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런 인격자가 되어지면 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믿음에 서 있고 내가 말씀에 서 있고 영성의 소망을 갖고 인격자가 되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 교회가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때에 진정한 교회의 목적이 다워지고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교훈입니다. 먼저 내가 이 아침에 기도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이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서 인격자가 되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왕이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